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생,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시대가 다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에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3분 기도 사역 그 이상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꼭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면 믿음도 커진다. 사랑하면 믿음도 커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으로 비롯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또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심각한 좌절한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 있지 않습니까? 상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더랍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난 아내를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그 아내가 말이죠. 당신이 낙심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 나눴습니다.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버티다, 견디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전히 동일하시던 그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을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이처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계신다. 이런 믿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정말 믿음 크다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면서 칭찬하신 경우가 나오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여인이 개 취급당하는 어떤 정말 비참한 상황,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을 얼마든지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여정이 얼마나 긴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때 한 번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덧붙여서 참 엄중한 시간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믿음이 크더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믿음이 크다는 귀한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은 설령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도 버텨내고 견뎌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으냐?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 제대로 사는 인생이고 상대방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가 시작되고 언제 사랑이 터져 나오나요? 바로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랐구나 하면서 새롭게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은요 현재 로마에 의해 점령을 당한 상태. 유대는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의 점령지 상태입니다. 그렇게 당시 최강의 나라 로마의 점령군 장군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밑에 있는 종들은 다 노예지요. 노예는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최강의 나라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지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이 노예 종을 사랑하고 있대요.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여기 분명히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군 로마의 장군이 한낱 물건과 같은 노예, 그런 종을 사랑해 준대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정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이 든 겁니다. 지금 그 종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요, 간절한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이유는 잘 느끼지 못할 때, 상대방을 잘 느끼고 상대방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지난주 목요일부터 CU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7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참을 마스크를 나눠주고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드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꼭두 새벽에 요즘 7시 반이면 꼭두 새벽은 아니면 어둡더라고요. 그때 어두운 상태였는데 이 동네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못 보던 할머니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폐지를 주러 그 시간에 나오셨어요. 보니까 이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스크가 언제부터 쓴 마스크인지, 분명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마스크인데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할머니, 마스크 이거 새로 끼고 이거 끼고 하세요. 그렇게 고마워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끼고 있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데 말이에요. 언제 나왔는지 제 마스크에도 이렇게 물이 고이더라고요, 이 마스크에. 근데 이 할머니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그 할머니에게 마스크를 5장을 호주머니에 제가 막 밀어 넣어드렸어요. 할머니, 마스크 자주 바꿔서 쓰세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참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 참 잘했다. 고맙다고 연신 몇 번을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뭔가 채워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백부장이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낱 물건 취급당하는 노예인데도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요, 든하게 삽시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뇌보다도 감정이 먼저 늙어버린대요. 이게 뇌가 먼저 늙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늙어버린대요. 이게 참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러지 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쫙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냥 그래, 나도 다 알아, 이제 내가 살아봤어. 그래서 그게 좀 관심을 주는 일을 스스로 찾고, 그냥 젊었을 때 그 뜨끈뜨끈한 그 사랑의 감정들을 그냥 이제 다 알아 하면서 찾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식당을 가더라도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단골집만 간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새로 사줘도 별로 관심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거 다시 배워야 되니까. 나 그냥 옛날 거가 좋다야 뭐 이러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메말라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치매도 걸리더래요.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살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본문의 백부장이 노예 종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 백부장 자신부터 어찌 보면 이 노예에게 또 뭔가 도움을 받았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취급하는 이 노예를 백부장이 사랑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 물건 취급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백부장도 뭔가 참 이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면요, 4절과 5절, 자 성경책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 잘 봐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합당하대요. 그가,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도 지었나이다? 회당도 지어줬대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이 참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이 뭔가를 알아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이 뭔지가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지 그냥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만 하죠.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이 백부장은. 근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뭐냐? 병자를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이 백부장이. 근데 또 참 이 부분도 재밌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 심부름 시킨다고 또 가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과 유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던 것 같아요. 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흘려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까지 가고 있어요. 사랑하면 믿음도 커진다. 오늘 지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6, 7,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이 참, 저도 읽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야, 정말 보세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야, 정말 이 백부장의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신 이 믿음, 바로 겸손으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었기에 백부장이 원했던 종의 병은 곧바로 고쳐지죠.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문 가까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죽은 시신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시신은 과부의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독자의 아들이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신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백부장 얘기를 살펴봤지만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간청을 하잖아요. 먼저, 그죠?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근데 여기에서는요, 사람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청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이요, 어떤 사실이냐? 주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준 이 상황,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살아도요, 저부터 죄 곧 나 곧 죄라니까요.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도 내 삶의 한 부분, 어느 부분을 보면요, 여전히 나는요, 죄 곧 나, 여전히 나는 죄 곧 나라고. 나 곧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삽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줄 믿으십시다. 꼭 믿으십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두 가지예요. 제가 어제는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댓글로 그렇게 달아드렸어요. 다 제가 저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 가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 안은 죄가,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어제 의롭게 살아서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아픈 마음도 생겨납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 노예를 사랑해 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도 그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커져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믿음이 커져가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늘 바이블 챌린지 맹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김정숙 B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품에 말씀과 더불어 안기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편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적셔지고 동이 트기 전 새벽 어두운 미명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까지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며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 베푸시고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도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맹수철 장로님, 진하원 안수 집사님, 임기숙 권사님, 김정숙 B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말씀의 권세, 능력, 말씀의 그 충만한 은혜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외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면서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오늘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